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예장 합동 어린이 찬송가 405장에 주님만 생각할래 찬양이 있습니다. 학생 때 저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받겠네.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눈을 마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성도의 모습인데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곧 나사렛 예수다. 그때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같은 그런 작은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와서 봐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첫 마디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사회 자체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다운 사람, 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이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인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저 주신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저 주시는 것.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 주셨느냐? 그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곳이 약복 나루터였습니다. 이 약복이라는 이 단어가 흘러간다 그 뜻입니다. 이 나루터였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가는 그것처럼 흘러간다. 다 내버리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뭘 내버리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금까지의 모든 삶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 다 비워내는 겁니다. 토해내는 겁니다. 다 흘려보내고 뭘 붙잡느냐? 오직 주님만 붙잡는 겁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밤새도록 주님을 붙잡고 눈물로 주님을 붙잡았던 그곳이 바로 이 약복인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형의 그 분노를 잠재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다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끝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이 발목을 붙잡는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발목을 붙잡는다 하니까요, 우리는 이 조금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발목 붙잡는 사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잘 보면 오늘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요, 발목을 거는 겁니다. 발목을 자기는 안 넘어지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데,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발목을 붙잡으려고 한다면요, 자기가 서 있으면 못 잡는 겁니다. 완전히 자빠져 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 붙잡고 애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인 것. 태어날 때는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는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밤을 새웠던 그곳이 약복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긴 자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개의 교회는 온 지상에 있는 이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들의 이 대표가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라 권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주시는 말씀 붙잡고 자기들 그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바꾸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아이를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나단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려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아이를 향해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살려고 했으면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참 성도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단 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간사한 것이 없는 겁니다. 참 성도의 모습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 여러분,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교활하다,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간교하다, 교활하다.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요 주의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사람을 이 간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단 아이는 환경이나 조건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마음을 주님께 두고 그의 눈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간교한 것이 없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단 아이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그 순간 나단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나단 아이들이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바로 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면 이 나단 아이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나무가요, 올리브 나무.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특별히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나무가 크고 또 잎도 넓어서 그늘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햇빛을 피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때를 평화의 때 이렇게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묵상하는 그 장소로 이곳을 사용합니다.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에 보았다. 이 나라 나이든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했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열국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메대,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제국까지 열국의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눈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 순간에 나다나엘이 깨닫는 겁니다. 네가 바라봤던 그분이 곧 내다. 아, 당신이셨군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린 겁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십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눈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걸 못 느꼈을 뿐이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딴 것 보고 있으면 주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과 내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 때에 이 들판에서 아버지의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칩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딱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다윗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쫙 마주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던 이 어딘 목동 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들을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다나엘의 이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참 성도다.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아가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야곱이 베델을 경험했는데요. 그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모습, 바로 이 교회들,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더 큰 일도 보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질까요?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가 더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요, 성도라는 이름이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룩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주님과 눈을 마주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하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평범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 다른 것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평범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내 것, 구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러워할 대상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평범한 사람, 대통령이 되었든지 국회의원이 되었든지
회장이 어떤 회사의 회장이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 하지만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도 구별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좀 별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면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론 그렇죠. 누가 뭘 훔쳐가는데 보면요, 도둑이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가방을 딱 뺏어 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도둑이야 하면서 막 쫓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려고 다가옵니다. 뭘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잡습니까? 낚싯바늘 그냥 던지면 물고기가 물까요? 아니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거기다가 딱 거는 겁니다. 그 미끼를 무는 순간에 그 물고기는 꼴까닥 하는 겁니다. 살아있어도요, 무는 순간에 이 물고기는 낚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뭘 가지고 이 미끼를 삼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욕구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걸 위해서요, 어떤 미끼를 던지느냐?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속삭입니까? 이거 붙잡아라. 여러분, 돈이나 명예, 권세, 이것이 나쁜 걸까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명예, 권세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욕구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 욕심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단은 그것을 우리 앞에 딱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겁니다. 이것 붙잡아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세, 이와 같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여기에 빼앗기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냥 더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에 참된 성도를 찾으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참 성도구나.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오늘 이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특별한 사람으로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